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오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우리 시작의 서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네 클로버라는 네 잎 가진 클로버를 행운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늘 찾는데요. 우리가 이 네 잎의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고 늘 그거를 찾는데요. 정말 네 잎 클로버가 있는가요?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아한 비디오라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아줌마가, 할머니가 하루에 500개를 찾는데 500개. 그래서 그게 자기의 눈에는 그게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 비디오를 찍어서 집에 가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로 액자를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클로버 잎을 붙여서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 개, 또 무슨 딴 거를 만들고, 얼마나 하루 종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클로버를 주워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네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우리에게 온다 생각해서 그것만 찾고 새 클로버 잎을 우리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그 새 잎 클로버 자체 그 꽃, 그 뜻이 행운의 꽃이에요. 우리는 이 새 잎 클로버를 행운의 꽃인지 모르고 밟고 네 개짜리만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기록 시기와 장소를 규명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이 본서의 집필 동기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개종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믿었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14번째로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이 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신약의 거의 반을,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그 서신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자기가 섰다는 그 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타당하다 해서 아닌데요. 하여튼 이 대상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라, 그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리고 2절에 다시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요 말은 선지자들을 through 선지자들, through prophets라고 이렇게 NIV는 번역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선지자들에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NIV에서는 many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적은 우리 아는 대로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네. 암 걸린 사람이 막 그냥 기도받아 가지고 막 꼬꾸라졌다가 다시 건강해서 암이 팍 물러간 게 기적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알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워싱턴주의 시장이 메이어나 무슨 거버너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hello Mr. Daniel, nice to meet you. Can I stay here and talk to you for about 1 hour, half an hour? 이러면 제가 너무 thank you. You wanna talk to me? 막 이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당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행하다가 밤에는 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출 때 그 성막을 치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 성막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바로 tabernacle among us라는 그렇게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tabernacle 성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어가.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는 우리 삶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클로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행운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럭키 세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고
잠시 예배 한번 드리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특별히 교회 일부러 이민생활 힘든데 지치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민생활 우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교회를 져서 우리가 빌려보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문 열고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복된 자리를 우리가 몰라요. 이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그래도 두 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나오다가도 이유가 있으면 또 못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어쩐 세 번, 새벽에도 매일, 그게 똑같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삶이 똑같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빚어주시는구나, 어려운 시간, 질병, 손해 무엇이든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믿으라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닷속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한번 스쿠버 다이빙이나 잠수함 타고 거기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기들이 막 그냥 수영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수영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헤엄치는지 몰라요. 또 거기에 이렇게 모래장이 있어요. 아래는 모래로 쫙 떼는데 그냥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서 보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바다에 내려가 보세요. 다른 나라 같아요. 다른 세계 같아요. 이 아름다운 물고기와 이 다른 깊은 이 바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깊은 바다에 다른 나라 같은 이것도 보면도 아름다운데, 정말 저와 우리가 신비로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믿게 된 거,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옛적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신구약 구약을 이거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두 번째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God has appointed him as heir of all things,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에어라고 그렇게 했고, 시편 2편 8절에서는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 your inheritance, 유업 이렇게 inheritance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이나 이런 유업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에 다니셔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은 박준영 집사님 아시죠? 집사님의 그 방에 집에 신방 가면은요, 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아주 그냥 똑같이 그려버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거 보고. 어쩔 때는 사진을 보고도 그리고 어쩔 때는 실물을 놓고 누구 사람을 놓고도 그리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비슷하게 그리셨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그린 그림 하나 저 복도에도 하나 있죠, 이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보신 거예요. 원형, 오리지널.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 그 고난, 주님이 당한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air,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상속, 그런 유업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앙을 좀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큰 자유를 잃어버리는 줄 알아요. 이제는 내가 신앙으로 살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슬레이브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곧 보호받고, 가정이 보호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공을 나르는 새를 보세요. 하늘을 나르면서 그 하늘이요, 그 날리면서 이 하늘이 나에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간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안에 있는 그 물고기가 헤엄을 하는데, 이 바다에서 헤엄을 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 바다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좀 밖으로도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죠. 기차가 이 철로를 가면서 나는 맨날 시애틀에서 저 밴쿠버를 갔다가 밴쿠버에서 다시 또 맨날 시애틀로 와서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밖으로 못 갈까 가지고 그 철로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레일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는, 물고기는, 기차는 그 레일 위에서, 그 물고기는 바다에서,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기록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분요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세상이 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살까? 이제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남녀도 없어요. 이제 경찰이고 누구도 없어요. 그저 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이거를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억압하는 거다, 나에게 이렇게 짐을 주는 거다, 나에게 의무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즐거움이요, 즐거워하며 그 말씀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땅끝까지 다스릴 때 그 기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상속을, 이 유업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우리가 나오는 말씀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라는 복수, is plural.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창조 때에 다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합류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펴서 창세기의 제 첫 장의 첫 절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걸 보았습니까? 그거를 무슨 비디오로 이렇게 우리가 뭐 봐서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의심 없이 읽고 우리는 계속 믿으면서 읽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해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읽는 모든 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이다, 나는 이런 자이다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냥 그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하나님은 수백, 막 천만 년, 천년, 만년 그 긴 역사 속에서 계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인생이 짧아요. 수백만 명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 명에 불과해요. 조그만 지구에 우리는 그 작은 점 같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 밖에 얼마나 많은 은하수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이 주여 우리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자인데, 12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럴 때 주님이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핍박,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서론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주님의 기업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행운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상속자가 되어 유업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